할렐루야. 아멘. 이번 주는 한 달을 마무리하는 주입니다. 그럴 때 이 한 달 마무리하는 주는 한 달을 시작하는 주보다 더 중요한 것이 이 마무리할 때는 저와 여러분이 두 가지를 꼭 생각해야 됩니다. 하나는 지나온 한 달에 대해서 한번 뒤돌아와야 됩니다. 하나님 말씀에 의거해서 내가 예배는 충실히 했는지 아니면 말씀, 기도 이런 것들을 충실히 했고 전도를 내가 잘했는지 선교를 했는지 아니면 구제를 했는지 이런 부분들을 조용한 시간을 통해서 자기 자신을 한번 성찰과 반성의 시간이 무엇보다도 필요합니다. 그래서 한 달을 잘 보내신 분들은 자기 자신한테 격려하고 다가오는 새로운 한 달을 또 하나님 영광을 위해서 잘 보내려고 다짐을 하는 시간이 되고, 또 만약에 그렇지 못한 분들은 여러분 남이 나를 지적하고 뭘 할 때는 기분이 나쁘지만 자기가 자기 자신을 엄격하게 뭐라 해도 절대 자기 자신은 기분이 안 나쁩니다. 특히나 여기 계시는 저와 포함해서 시니어 여러분들은 연세가 우리 세상에서 가장 어른의 위치에 있기 때문에 그 누구도 여러분에게 뭐라고 할 사람 없습니다. 그럴 때는 본인 자신이 자기 자신의 하나님의 말씀에 보태서 이번 한 달 기한 30일 동안 내가 이룬 건 뭐고 부족한 건 뭔가를 보시고 부족한 것들은 다시 자기 자신을 조금 다그쳐서 다가오는 세 달은 잘 보내는 여러분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럴 때 우리의 나이에 걸맞는 성숙된 인생을 살고 나이에 걸맞는 성장하는 인생을 살게 됩니다. 그 비결은 어디에 있냐? 반성과 자기 자신에 대한 성찰에 있습니다. 그걸 항상 가슴에 두고 이번 한 주간은 한 달을 돌아보면서 자기 자신을 보는 그런 귀한 시간이 되겠습니다. 오늘은 디모데전서 6장 8절 말씀으로 오늘 말씀 제목은 네 가지 라이프 스타일, 당신은 어느 쪽입니까? 우리 인생에는 네 가지 종류의 살아가는 방식이 있어요. 그 네 가지 방식을 오늘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릴 때, 나는 지금 이 네 가지 살아가는 형태 중에 나는 어느 쪽에 지금 속해 있는가를 한번 냉정하게 정확하게 보고 자기가 어떻게 한번 성장할 것인가를 돌아볼 수 있는 오늘 그런 시간이 되기를 바라겠습니다. 세상에서는요, 세상의 성공을 우리가 보통 뭐랄까 하냐, 성공은 스피드, 속도에 있는 것이 아니라 방향에 있다거든요. 그러니까 성공은 빨리 성공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고 올바른 방향으로 갈 때 그게 진짜 성공이라는 겁니다. 오늘 네 가지 그 삶의 스타일을 보면서 여러분 오늘도 올라오면서 계단으로 올라와 봤죠? 그죠? 그래서 1단계, 2단계, 3단계, 4단계를 거치면서 한 번에 예수님 믿고 믿음 생활 잘하는 사람이 없어요. 점진적으로 올라갑니다. 그걸 신학적인 용어로 얘기하면 성화의 과정이라 합니다. 예수님을 닮아가는 그런 노력들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오늘 여러분들의 위치가 어디 있는가를 한번 돌아볼 수 있는 시간이 되길 바라겠습니다. 여러분, 이 세상에서 가장 잘못 판단한다는 것을 4판이라고 안 하고 5판이라죠. 5판했다. 5판을 제일 많이 하는 기준이 누구냐면 바로 자기 자신입니다. 사람은 어째 보면 자기 자신을 가장 정확하게 잘 아는 줄로 알지만 사실은 가장 5판을 잘하는 사람이 누구냐면 바로 자기 자신입니다. 이렇게 얘기하죠. 사실은 이 사람이 별것도 아닌데 자기 자신을 대단하게 여기는 것도 5판이고, 그죠? 그리고 자기 힘으로 다 한 것처럼 생각하는 것도 일종의 5판입니다. 그리고 가장 큰 5판 중에 또 하나가 뭐냐면요. 사람들은 지금 잘 나가고 있는 사람들이 있죠. 그 잘 나가는 사람들이 가장 많이 5판 하는 게 뭐냐면 이 잘 나가는 것이 영원한 줄 알아요. 근데 시니어 여러분도 잘 아시지만 세상에 영원한 건 없습니다.
달이 차면 기울고 기울면 다시 차는 게 세상의 이치인데 영원하다고 그 오판을 합니다. 그 오판을 하면 어떻게 될까요? 결국 나쁜 결과가 나온다는 겁니다. 그리고 또 오판 중에 그 성공한 사람들이 뭐냐? 인생을 자꾸 깨로 살 수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깨를 영어로 하면 카운셀이란데. 인생은 여러분, 우리 믿는 오늘 여기 계신 여러분도 알지만 인생은 깨로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인도하심으로 사는 겁니다. 할렐루야. 그걸 항상 명심하고 여러분들이 지혜롭고 돈도 많고 하지만 그 깨로는 안 됩니다. 우리가 인생 끝에 가면 빨리 깨닫는 것은 내 힘으로 살면 실패하는 거지만 하나님 말씀에 의지해서 살면 그것이 진짜 성공하는 인생이라는 것을 저와 여러분들이 빨리 깨달을수록 중요하다는 겁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오늘처럼 여러분들 막연하게 그냥 오셔서 그냥 말씀 듣고 가는 것이 아니라 오늘도 센터장을 말을 통해서 내한테 와닿는 말이 뭔가를 여러분 깨닫고 그러면서 지금 내 자신을 한번 돌아봐야 됩니다. 그리고 내 현재 위치가 어디에 있는 것을 아는 것이 아주 중요합니다. 우리가 오늘 이 설교 시간은 무슨 시간이냐? 우리가 진리 앞으로 점점 다가가는 시간입니다. 할렐루야. 그리고 천국 상급을 위해서 제가 지난주에도 천국 상급이 뭐냐? 순수한 믿음을 위해서 자기 자신을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자기 자신의 믿음을 더욱더 뭘로 만들어 가야 되냐면 순수하게 만들어 가는 과정이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그래 내가 진짜 순수한 마음으로 믿음 생활을 해야 되겠다라고 생각을 해야 된다는 겁니다. 자, 여러분 제가 60까지 살면서 거의 60으로 살면서 제가 가장 많이 느끼는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여러분도 더 잘 아시지만 내 힘으로는 절대 살 수 없다는 것을 깨닫는 순간 그게 가장 복된 일이라는 겁니다. 할렐루야. 그걸 빨리 깨달으면 어찌 될까요? 내 힘으로 못 살고 어떻게 해서든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 손을 꼭 붙잡고 그렇게 가게 된단 말입니다. 할렐루야. 자, 오늘은 먼저 네 가지 삶의 스타일이 뭔가를 오늘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요 네 가지 중에 나는 지금 어디에 있는가를 봐야 되고 오늘 말씀의 목표는 이 네 가지 중에 내가 어디에 있는가를 봐야 되는 거가 목적이고 더 중요한 것은 내 위치를 이제 깨달았다면 이제 내가 성장하고 성숙할 수 있는 방향으로 나아가야 됩니다. 여러분들 어른이 뭘까요? 어른은요 성숙해 가는 과정이 어른이에요. 그런데 여러분들이 연세는 들고 나이는 드는 데 비해서 그 나이에 걸맞게 자기 삶이 성숙지 못한다면 그걸 뭐라고 얘기하냐면 미성숙한 어른이라고 얘기합니다. 미성숙한 어른의 제일 큰 특징이 뭐냐? 자기 거밖에 몰라요. 욕심은 그득 차고 자기 거밖에 모르면 그거는 예수님 말씀으로 보면 실패한 인생이에요. 저와 여러분들은 연세가 들수록 성숙되고 성장된 삶을 살게 돼야 되고 이제 2022년 9월도 이제 다가고 이제 남은 거는요 10월, 11월, 12월 3개월밖에 안 남았어요. 100일도 안 남았어요. 2022년을 시작한 지 엊그제 같은데 또다시 1년을 이 결산하는 시기가 점점 다가오는 거예요. 그러면서 내 신앙이, 내 믿음이 어느 정도 지금 성숙해 가는가? 또는 내가 성숙에 대해서, 성장에 대해서 얼마나 관심을 두고 노력하는가? 그 과정이 곧 천국 상급을 받는 과정입니다. 할렐루야. 우리 인생은요, 믿음이 점점 나이가 들수록 성숙해진다는 말씀은 무슨 말이냐면 한번 따라해 볼까요? 순수해진다. 그거예요. 천국 상급은 하나님이 상의 기준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 상의 기준은 순수하지 않고는 그 상을 절대 못 받습니다. 할렐루야. 자, 오늘 네 가지 스타일의 첫 번째는 이 땅을 최고로 하고 하나님 없이 사는 사람이 첫 번째 유형입니다. 유형. 두 번째는 이 땅을 중심으로, 이 땅을 목표로 살지만 종교 생활을 하는 사람이에요.
즉 잘못된 구원관을 갖고 이 땅에서 잘 사는 것을 위해서 종교 생활을 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이 사람은 구원을 못 받는 겁니다. 결론은 뭐냐? 두 번째 사람과 첫 번째 사람은 딱 하나 차는, 두 번째 사람은 일요일 날 교회 한 번 가서 예배 드린 사람이라는 겁니다. 할렐루야. 아시겠죠? 두 번째 스타일. 세 번째는 뭐냐? 이 땅을 중심으로 살기는 살지만은 천국을 생각하며 사는 거예요. 그런데 어디에다 중점이 더 많을까요? 이 땅에 여전히 중점을 두는데 1번과 2번은 완벽하게 이 땅을 중심으로 사는 사람이고 3번은 이 땅을 중심으로 살지만 그래도 마음과 생각은 천국에 가 있는 사람이라 이런 사람입니다. 이런 분은 한마디로 얘기하면 구원은 받았어요. 구원을 받았지만 여전히 세상에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에 집착하는 세속적인 그리스도인입니다. 2번과 3번의 차는 뭘까요? 2번은 구원조차 못 받은 사람, 3번은 구원을 받았지만 열매가 약한 사람이랍니다. 마지막 네 번째는 현재 내 몸이 천국에 있다고 생각하고 이 땅을 하나님 중심으로 사는 진짜 리얼 크리스찬입니다. 오늘 요 네 가지를 하나하나씩 설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크게 네 종류의 사람이 있겠죠. 첫 번째, 예수님 모르고 이 땅을 위해 사는 사람. 여러분 여기 해당됩니까? 안 되죠? 두 번째, 이 땅을 위해 살지만 딱 하나 1번하고 차이가 나는 거 뭡니까? 일요일 날 내가 이불로 일요일 날 예배당에 가는 사람. 자, 이 사람은 구원을 받았습니까? 못 받았습니까? 못 받았습니다. 세 번째, 이 땅을 위에 살지만 그래도 천국을 생각하며 사는 사람. 요거 좀 비춰주십시오. 네 번째가 뭡니까? 잘 보세요. 이 땅을 위해 살지만 천국에 있다 생각하고 이 땅을 사는 사람. 아시겠죠? 아시겠죠? 자, 그러면 우리 사람의 순서는 계단을 1번 계단에서 4번 계단으로 못 올라가죠. 계단은 스텝 바이 스텝 하나하나씩 올라가죠. 처음에 이 땅을 위해 살다가 예배당을 갔다가 구원을 받았다가 영화를 위해 성화를 위해서 살아가는 이 과정을 가는데 여러분 여기 계신 여러분은 지금 1번, 2번, 3번, 4번 중에 어디에 해당되는 것 같습니까? 자기가 보고 제가 먼저 여러분한테 드린 말씀은 자기 자신을 오판하지 말았잖아요. 자기 자신을 정확하게 한번 봐라. 제가 볼 때는 2번이 착각을 참 많이 합니다. 즉 교회만 다닐 뿐이에요. 주일날 1번과 2번 차는 2번은 주일날 예배당에 가서 예배를 드리는 거 밖에 없거든요. 그러면 1번하고 2번하고 차는 그거밖에 없어요. 그러면 여러분을 이해돕기 위해서 뭐냐면 1번의 특징은 죄에 대해서 저항심이 전혀 없어요. 그렇죠? 하나님 모르니까. 이해하십니까? 그리고 1번은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그죠? 그러면 2번도 어떤 사람이다? 죄를 일반인같이 똑같이 짓는다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도 두려워하지 않는데 딱 하나 1번과의 차는 뭐냐? 이걸 잘 아십시오. 뭘까요? 주일날 예배당에 가서 예배 한번 드리는 걸 이 사람입니다. 이 사람은 명확하게 구원을 못 받았습니다. 이걸 아셔야 돼요.
혹시 여러분이 이거 2번이 아닌지를 한번 잘 봐야 됩니다. 왜냐하면 현대 그리스도인은 일요일날 예배당 가서 예배 한번 드리는 거고 거기 헌금을 하면 그분은 구원받았다고 생각하지만 제가 여러분 앞에 명확하게 2번이 구원을 못 받았다고 제가 확신하는 이유가 두 가지예요. 첫째, 죄에 대해서 저항심이 전혀 없다는 뜻과 그리고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는다는 말은 1번하고 똑같다는 말이에요. 그럼 1번하고 2번 차는 뭘까요? 다시 한 번 더. 세 번째 질문. 일요일날, 주일날 예배당 가서 1시간 예배 드린 그밖에 없어요. 아시겠습니까? 그리고 3번은 천국을 생각하면서 살지만 여전히 나의 중심은 조금 더 돈을 벌고 싶고 좀 더 좋은 차를 타면서 사람들 앞에 과시하고 싶고 이렇게 사는 사람이 3번입니다. 그런데 오늘 제가 여러분한테 저와 여러분이 목표로 하는 곳은 어디다? 4번이다. 즉 비록 우리가 이 땅에 살지만 우리는 상상을 자유로 할 수 있잖아요. 아, 나는 지금 천국에 있다 생각하고 이 땅에서 살면은 정말로 천국 상급을 받고 순수한 믿음의 삶을 살기 위한 겁니다. 자, 존경하는 여러분,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냐면 우리가 천국에 비해서 우리가 지금 보내는 이 시간들은 짧아도 너무 짧다는 것을 인식을 해야 됩니다. 그런데 그 생각을 안 하면 우리가 맞이하는 이 노후가 지금 여러분 계신 10년, 남았다 있는 10년, 20년, 30년을 잘못 착각하면 이 시간이 길다고 생각하는데 이건 천국에 비해서 점도 안 되는 시간이에요. 자, 그러면 우리가 지혜롭게 성령의 조명을 받으면 이 점도 안 되는 시간에 30년도 불과한 이 시간에 목숨을 걸어야 될까요? 아니면 곧 맞이할 영혼을 두고 시간을 드려야 될 겁니다. 당연히 영혼이죠. 저는 설교의 포인트가 어떻게 해서든 여기에 포인트를 잡아서 오늘도 이 말씀을 듣는 여러분들이 잊고 있는 천국 사상을 다시 한 번 더 깨우고 자꾸 우리가 세상에 집착하는 마음들을 벗어나서 하나님 영광을 위해서 30년 동안 정말 하나님 말씀대로 살 수 있는 그걸 위해서 제가 여러분한테 말씀을 선포하는 겁니다. 할렐루야. 저는 항상 설교를 준비해도 어떤 설교냐, 우리가 이 땅에 살아본들 30년, 20년 밖에 못 사는 거에 초점을 두면 큰일 난단 말입니다. 어떻게 해서든 이 설교를 떠나면 또 세상에 들어가면 여전히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여기 집착하기 때문에 저는 이 짧은 시간에 어떻게 해서든 여러분한테 천국 사상을 심어줘야 되고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는 그 말씀처럼 오늘도 그래 센터장이 저 말 했지. 그래서 내가 천국을 생각하면서 내가 오늘 살아가야 되겠다. 이 별것 아닌 돈 버는 거, 별것 아닌 건강, 별것은 아닌 게 아니라 천국에 비교하고 천국 상급에 비교하면 이게 그렇게 중요한 것이 아니에요. 왜? 우리가 천국 상급을 모르고 천국 입성의 중요한 걸 모르니까 자꾸 이 땅에 엉뚱한 짓 하다 보면 이 소중한 시간을 다 놓치게 된다는 겁니다. 할렐루야. 자, 그러면 첫 번째, 이 땅을 위해 이 땅이 최고로 하나님 없이 사는 사람의 가장 큰 특징은 뭐냐면요. 자, 여러분 1번, 2번, 3번, 4번이에요. 한마디로 할 수 있는 특징이 있어요. 한마디로 1번, 2번, 3번, 4번을 구분 짓는 한 가지 특징을 말하라면요. 뭐냐? 따라 해볼까요? 죄의 저항시. 죄의 저항시. 1번, 2번, 3번, 4번이 갈수록 죄의 저항심이 강하면 강할수록 여기로 가죠. 그러니까 1번은 죄의 저항심이 전혀 없는 사람이 1번과 2번입니다. 자, 우리가 구원받은 사람이 가장 큰 특징은 뭘까요? 죄로 인해서 우리가 영원히 지옥 가기 때문에 그 지옥을 누구를 통해서 예수님의 십자가 보혈로 우리가 구원을 받았기 때문에 어떻게 해야 됩니까? 죄에 대한 강력한 저항심이 생길 수밖에 없는 거예요. 할렐루야. 자, 그래서 우리가 이 땅에 사는 네 가지 종류의 사람이 있는데 그 네 가지 종류를 결정짓는 단어가 뭐다? 따라합시다. 죄의 저항심. 죄의 저항심이 강하면 강할수록 진짜 리얼 크리스찬이라는 겁니다. 할렐루야. 두 번째,
이 첫 번째 유형의 사람은 하나님에 대한 경외심이 없어요. 그리고 하나님에 대한 사랑도 없고 그러다 보니까 하나님에 대한 계명은 아예 생각조차 없습니다. 하나님 계명 나 외에 다른 신을 섬기지 마라. 여기서부터 뻗나가잖아요. 우상을 섬기잖아요. 다른 신을 섬기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돈을 많이 버는 것에 최고의 관심을 둡니다. 그리고 재산 늘리는 것. 나아가면 사람들에게 인정받고 우월적 위치에 서고자 노력합니다. 그래서 존경받고 명예 얻고 권위주의고 오직 자신만의 이익을 생각하면서 우리가 지금 만나는 세상의 사람들이 그래요. 주위의 아픔은 철저하게 외면합니다. 그리고 내 자식, 내가 잘 되기만 바라는 사람들이 전부 다 뭐다? 예수님 모르는 사람들이다. 아시겠죠? 이런 사람이요. 특징을 하나 더 얘기하면 강한 정치 성향을 띠고 있습니다. 그리고 깨 위주로 살아갑니다. 그러니까 제가 여러분한테 항상 말씀드리지만 진짜 그리스도인은 정치에 무관해야 됩니다. 정치에 개입하는 목회자, 정치에 개입하는 장로, 권사, 집사, 성도는요, 절대 진짜 그리스도인이 아닙니다. 자, 이분들은요, 여러분, 세상에요, 예수님을 모르는 사람들이요, 가장 집착하는 게 두 가지가 있어요. 그게 뭘까요? 여기에 가장 공을 많이 들여요. 눈에 보이는 거. 하나는요, 아파트고 하나는 자동차입니다. 그게 곧 그 사람의 신분이에요. 그러니까 그 사람이 어느 아파트에 몇 평에 살고 그 사람이 무슨 자동차를 타느냐에 따라서 그 사람의 신분이 결정됩니다. 그래서 예수님 알지 못하는 모든 사람들은요, 어디에 가장 집중하냐면 내가 사는 아파트와 내가 타는 자동차에 집중합니다. 자, 그러면 왜 제가 오늘 이 말을 하냐? 예수님 믿는 사람이 저와 여러분이 이 동영상을 보시는 여러분들도 여전히 내 생각의 중심이 어떤 아파트에 어떤 몇 평의 아파트에 살 거에 대해서 집중을 하고 있다든지 또는 내가 지금 타고 다니는 차를 어떤 종류로 바꿀 것인가에 대해서 집중한다면 그건 그리스도인이라기보다는 세상 사람이라고 보면 정확할 겁니다. 자, 그리고 요 첫 번째 스타일은요, 자신의 죽음을 전혀 준비하지 않습니다. 오직 이 땅에서 오래 살고 잘 먹고 잘 살고 쾌락과 즐거움을 누리고자 살기 때문에 이 사람은요, 죽음이 이제 딱 닥쳤을 때 의사가 한 세 군데 돌아다니다 보니까 당신 폐암입니다. 이제 못 살겠습니다. 하는 그 순간만 죽음을 받아들이게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분들한테 가장 두려운 존재는 뭐냐면 죽음이 가장 두렵습니다. 아시겠어요? 그래서 그런데 요런 사람의 1번에 이 땅을 위해 사는 사람의 여러분들이 반드시 알아야 될 거는 우리는 좀 오해를 하죠. 이런 좋은 아파트, 서울에서 가장 넓은 아파트 뭐 70평, 60평, 50평, 45평에 살고 벤츠나 뭐 제네시스나 이런 좋은 차를 타면 이 사람은 행복한 줄 알아요. 그런데요, 여러분,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고요, 하나님을 무시하잖아요. 하나님을 모르니까 1번 스타일은요, 여기에 반드시 여러분 세 가지를 아시고 그걸 하십시오. 이 대부분 사람이 이 땅을 위해 사는 사람이 우리 눈으로 보지 못하고 영적으로 보면요, 나타나는 현상이 딱 세 가지는 무조건 걸려듭니다. 첫 번째가 뭐냐? 한번 따라해 볼까요? 늘 불안하다. 늘 불안합니다. 이거는 만유 공통입니다. 어느 누구도 돈을 아무리 많이 벌고 아무리 사업을 잘해도 예수님을 믿지 않는 사람한테 제일 나타나는 현상이 뭐냐? 불안한 겁니다. 두 번째가 뭐냐? 이분들이 예수님을 믿지 않는 사람의 두 번째 특징은 따라 한번 해볼까요? 허무하다.
자기가 노력해서 뭔가 얻고 정말 성취를 하면 나타나는 게, 야, 정말 뿌듯하다, 정말 기쁘고 정말 보람과 만족이 오는 것이 아니라 허무합니다. 내가 이걸 위해서 내 인생을 바쳤냐 하듯이 허무한 것이 세상 사람의 특징이고요. 세 번째가 뭐냐? 심판대에 서고 영원히 지옥 갑니다. 그걸 아셔야 돼요. 그걸 아셔야 돼요. 여러분이나 저나 예수님을 안 믿고 아무리 잘 살아본들 우리는 늘 불안하고 항상 허무하고 하나님 심판대에 섭니다. 히브리서 9장 27절 말씀,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한 것이요 그 위에는 뭐가 있다? 심판이 있다. 자, 그걸 좀 더 구체적으로 하는 말씀이 있습니다. 고린도 후서 5장 10절에 그리스도 심판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 모두 그리스도의 심판대 앞에 서야 됩니다. 우리 모두 80억 인구는 모두 그리스도의 심판대 앞에 서야 합니다. 각 사람은 몸을 입고 사는 동안 행한 선한 일이나 악한 일이나 자기가 행한 행위대로 거기에 알맞는 보응을 받게 될 것입니다. 라고 나옵니다. 할렐루야. 즉 우리가 이 땅에서의 모든 행동에 의해서 보응, 그 행동에 따라서 대가를 지불해야 된다는 겁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여러분들은 이 죄의 무서움을 반드시 알고, 죄는요 꼭 세 가지를 가져옵니다. 이 죄를 해결 안 하면 첫 번째가 뭐냐? 불안, 두 번째가 허무, 세 번째 해볼까요? 병이 옵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분명한 거는 돈 많다고 재산 많다고 세상 성공을 할 줄 몰라도 평안하지 않고 불안하고 초조하고 염려 근심과 걱정과 불면으로 보내는 것이 우리가 보지 못하는 세상 사람의 특징입니다. 여러분, 우리 세상에서요 자기 거는 딱 하나밖에 없습니다. 뭔가 오늘 먹는 새끼 그거가 지 거지 나머지는 자기 게 아닙니다. 할렐루야. 자, 두 번째는 뭘까요? 이 땅을 중심으로 종교 생활하는 사람입니다. 그러면 1번과 2번의 차는, 2번의 사람은 이 사람의 입장에는 나는 그리스도인이다, 나는 구원을 받았다라고 생각하는 사람이지만 실제로 이 사람은 1번 예수님 안 믿고 사는 사람의 구체적인 차이는 딱 하나밖에 없다. 뭐냐? 일요일 날 예배당 가서 예배 드리는 것밖에 없다. 그리고 세상 사람들하고 이 사람은 왜 구원을 못 받았냐면요. 여러분, 여기서 내가 중요한 말씀을 하나 할게요. 잘 들어보십시오. 은혜를요, 우리가 행위로 구원을 받습니까? 은혜로 구원을 받습니까? 우리는 예수님의 은혜로 구원을 받잖아요. 맞죠? 할렐루야. 그런데 여기서 그 다음 말을 여러분 주목해야 됩니다. 우리가 예수님의 은혜로 구원을 받았지만 죄 짓고 마음대로 살아라는 뜻은 아니에요. 제 말 뜻 알겠습니까? 이것을 현대교회에 가르쳐 줘야 돼요. 우리가 예수님의 은혜로 구원을 받았다고 하면 그 다음부터는 죄 짓고 내 마음대로 살면 안 되고, 구원을 받았기 때문에 이제 예수님 말씀대로 죄를 끊고 단호하게 살아야 된다는 겁니다. 그런데 이번의 특징은 자기는 예수님 은혜로, 어떤 목사들이 은혜로 구원받고 쉽다고 생각하니까 맞단 말입니다. 쉬워요. 그렇지만 죄 짓고 지 마음대로 산다고 해서 그거는 구원받았고 할 수 없는 거예요. 할렐루야. 우리가 구원을 받았던 가장 큰 특징은 뭘까요, 여러분들? 뭘까요? 아까 얘기했잖아요. 죄에 대한 저항심입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여러분, 죄에 대한 반응을 보면요, 죄에 대한 반응과 하나님 영광에 대한 반응을 보면 똑같이 나옵니다. 그래서 이 2번의 스타일, 쉽게 말해서 일주일에 한 번씩 교회를 나가고 집사 직분 받았고, 심지어는 장로 직분 받았다, 심지어 목사 직분을 받았다고 해도요, 여전히 하나님 영광이 없고 여전히 자신을 높인다면 그 직분은 소용이 없다는 거예요. 제 말 뜻 아시겠어요? 예. 내가 교회를 일주일에 한 번 교회가 아니고 일주일에 7번을 교회를 다녀도 그래도 여전히 자기 자신이 우선이고 여전히 하나님 영광이 없다면 그거는
구원받은 자가 아니라는 겁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가 구원받은 자는 세상 사람과 똑같은 생활 형태가 절대 안 나오게 되어 있습니다. 예. 이런 사람들은요, 쉽게 말해서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지만 또 드러나는 게 뭐냐? 자기 이익만 딱 나타나면요, 하나님 계명을 헌신짝처럼 버립니다. 교회를 오래 다녀도요, 직분을 아무리 높은 직분을 맡아도 자기 이익이 나타나는데 이걸 하나님 계명을 지키면 자기 이익을 놓친다면요, 뒤도 안 보고 전혀 주저함이나 망설임 없이 하나님 계명을 무시하고 간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연히 세상 사람과 예수 그리스도의 구분이 없는 거예요. 그런데 이 두 번째에 여러분이 한번 자기 자신한테 한번 질문하면 이 질문을 한번 던져보시오. 이런 사람의 특징이 뭐냐면요, 교회의 자리와 직분에, 그리고 교회 안의 칭찬과 교회 안에서 자기 자신이 하는 활동의 인정에 대해서 대단히 민감합니다. 이 사람들은 집사의 직분, 안수 집사의 직분, 권사의 직분, 장로의 직분이 아주 민감하고요, 자기가 하는 것에 대해서 인정을 받고 대우를 받는 그런 권위주의가 가장 큰 사람들의 특징이 뭐냐? 이 2번의 특징이에요. 그래서 혹시나 저와 여러분들이 교회를 다니면서 우리 따라합시다. 우리는요, 만인 제사장. 따라합시다. 만인 제사장. 하나님 앞에요, 제물을 들고 들어갈 수 있는 사람은 제사장 한 분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시기 전에는 오직 하나님의 기름을 부은 제사장만이 성소에 들어갈 수 있었어요. 그런데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시고 나서 예수님 십자가에 돌아가심으로 해서 하나님 앞에 나갈 수 있는 제사장은 따라합시다. 만인이 나갈 수 있다. 할렐루야. 그래서 어느 누구나 제사장 직분을 예수님 시대 이후부터 다 할 수 있단 말입니다. 할렐루야.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목사든 장로든 권사든 안수집단, 그게 중요한 게 아니고 딱 하나면 돼요. 따라합시다. 성도. 거룩한 성도만 되면 돼. 그러니까 안수집사가 되든 집사가 되든 권사가 되든 목사가 되든 장로가 되든 거기에 자리에 절대 연연하지 마십시오. 그걸로 하나님 구원 주는 게 아니에요. 오직 성도라는 그 하나 가지고만 살아도 충분하다는 겁니다. 할렐루야. 자, 이제 세 번째를 보겠습니다. 세 번째는 이 땅을 중심으로 살지만 천국을 생각하며 사는 사람인데, 이분은 구원을 받은 사람입니다. 받았는데 아쉬운 거는 뭐냐? 따라합시다. 세속적인 그리스도인입니다. 자, 세속적인 그리스도인은 뭘까요? 구원은 받았지만 여전히 이 땅에서 좋은 아파트를 가지려고 기도를 하고 그런 데 하고 좋은 차를 타고 아직도 여전히 직분에 목숨을 걸고 여전히 권위주의가 잔재가 남아있는 사람들이 3번입니다. 그런데 3번과 2번의 차는 뭘까요? 2번은 종교인으로 구원을 전혀 못 받았지만 3번은 구원을 받은 사람이에요. 그러면 3번은 어떻게 해야 될까요? 이제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서 4번인 정말 리얼 크리스찬으로 가야 됩니다. 이 과정을 뭐라 하냐면 따라합시다. 성화의 과정. 즉 예수님 앞으로 점점 다가가는 것. 자, 성화의 과정은 3번에서 4번에는 노력이 필요할까요? 안 필요할까요? 아주 필요합니다. 우리는 은혜로 구원받았다는 말하고 내가 전심전력 다해서 성화의 과정을 가는 것을 아주 별개라고 생각하는데 절대 별개가 아닙니다. 우리가 구원은 은혜로 받지만 그 이후로부터는 따라합시다. 필사에 노력을 다해야 된다. 인정합니까? 그렇게 해야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천국 시민답게 성화의 과정, 천국 상급을 위해서 가야 됩니다. 그러면 이 3번에서 4번으로 넘어가야 될 여러분들이 반드시 알아야 될 건 뭐냐? 3번과 4번의 차는요, 뭐냐? 3번은 이 땅이 그래도 길다고 생각하는 사람이고 4번은 이 땅이 짧다고 생각하는 겁니다. 그래서 자,
진짜 예수님을 믿어서 구원받은 사람은 아직도 죄성이 있어서 좋은 차 타고 싶고 사람한테 존경받고 싶고 교회에 오래 다니면 인정받고 싶어 할 때 하나님은 제가 지난주에 여러분한테 무슨 말씀했습니까? 소가 불이 나면 외양간 안 놓을 때 소 주인이 뭘 합니까? 여물통을 엎어 삐잖아요. 그러면 소가 여기 살 소망이 없다 해서 외양간을 노음을 해서 산다고 했잖아요. 그래서 이 3번에서는 하나님께서 신명기 8장 3절을 통해서 4번으로 옮겨가게끔 하십니다. 자, 신명기 8장 3절 말씀은 뭐냐? 너를 낮추시며 너를 줄이게 하시며 또 너도 알지 못하며 내 조상들도 알지 못하던 만나를 내게 먹이신 것은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요 여호와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사는 줄을 내가 알게 하려 하심이라고 얘기합니다. 할렐루야. 여기서 하나 여러분에게 덧붙여서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디모데전서 6장 8절을 항상 명심해 두십시오. 우리는 먹을 것과 입을 것이 있으면 그것으로 만족해야 합니다. 요 두 가지예요. 자, 먼저 신명기 8장 3절의 말씀은 이거예요. 하나님이 왜 너희들한테 여물통을 없는 고난을 주는 그 이유는 딱 하나라는 거예요. 그 고난이 뭡니까? 첫 번째, 너를 낮춘다는 거예요. 네가 높아진 걸 어떤 사건을 통해서 네가 낮추게 만드는 이유가 있다는 거예요. 두 번째, 너를 줄이게 한다. 사업의 실패, 실업의 상태, 그리고 경제적인 어려움을 닥치게 하는 이유가 있다는 거예요. 누구한테? 이 3번에 해당되는 사람한테. 그리고 세 번째, 너도 알지 못하고 내 조상들도 알지 못하던 만나를 먹이게 한 이유. 세 가지죠. 첫 번째, 너를 낮추겠다. 실패를 통해서 너를 진짜 거지같이 만든 이유. 두 번째, 너를 경제적으로 극단적으로 몰아간 이유. 그리고 전혀 몰랐던 만나를 너한테 주는 이유가 있다. 그게 뭘까요? 하나님이 이렇게 말합니다.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오를 현대 여러분 이해하기 쉽게 말하면 사람은 돈으로 사는 것이 아니다. 여호와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사는 줄 내게 알게 하려 하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은 어떻게 해서든 돈, 재산 많이 모으고 이걸 가지고 호의호사 누리려고 하는데 이런 사람을 예수님이 구원해서 영접하면 하나님은 세 가지를 채찍을 준다 했죠. 여물통을 덮인 거 낮추게 하고 경제적 어려움을 갖게 하고 그리고 뭡니까? 알지 못하는 만나를 주는 이유는 우리가 항상 명심해 따라합시다. 사람은 돈으로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말씀, 하나님 계명으로 사는 겁니다. 할렐루야! 이걸 깨달아갖고 우리한테 여물통을 얻는다는 겁니다. 그 이유는 뭐냐? 천국을 가기 위해서 가는 겁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디모데전서에서 여러분 제안 보십시오. 저도 그렇게 해요. 여러분, 존경하는 여러분, 우리가요, 우리한테 선생님한테 저한테 어려움이 닥치는 이유가 뭐냐면 크게 두 가지예요. 어려움이 닥치는 원인은 10가지 중에 9개는요. 죄에 대한 심판입니다. 거의 정확해요. 내가 죄를 지어서 하나님이 더 이상 죄 못 짓게끔 심판을 하는 이유가 그거에 자 여러분 여기 또 중요한 얘기 할게요. 죄를 지었는데 그 다음날 바로 심판 오면요. 그거는 믿음이 억수로 건강한 상태예요. 뭔가 조금 잘못하니까요. 그 다음날이나 일주일 안에 하나님 징계가 채찍이 오는 거죠. 그거는 정말 건강한 사람이에요. 왜? 하나님 그만치 사랑하니까 네가 죄가 커지기 전에 빨리 돌아서라는 뜻이고요. 최악은 뭔가 합니까? 죄를 지었는데 하나님이 그대로 놔놓는 유기의 상태가 제일 무서운 거예요. 자, 우리한테 우리가 생각지도 못한 참 가슴 아픈 마음이 아픈 일이 10가지 생겼다. 그 9가지는 뭐 때문에 그렇다? 죄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 네가 그 죄를 빨리 돌이키라고 주는 9가지. 딱 하나는 뭐냐? 여러분 죄는 안 지었어도 어려움이 와요. 그 이유는 뭐냐? 신앙의
성장을 위해서 시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그리스도인은 죄에 대한 심판으로 받는 징계도 나쁜 건 아니지만 정말 좋은 거는 죄 안 져도 시련이 올 때는 좋은 거예요. 자, 여러분 보세요. 제가 오늘 중요한 말 할게요. 오해는 하지 말고 들으십시오. 제 기준인데 하수동 센터장은 진짜 죄 안 질렀고 무진 예를 써요. 하루에 어떻게 해서 새벽 기도 한 번도 안 빠지고 하고요. 하루에 1시간 이상 반드시 기도하고요. 세상 뉴스 저녁 5시면 무조건 집에 가고 위했던가 가정 중심으로 서요. 그래서 웬만한 마음으로 짓는 죄 말고는 거의 죄를 안 져요. 진짜입니다. 그런데요, 제가 여러분한테 얘기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한테 가슴 아픈 일들이 너무 많이 생깁니다. 그러면 그 돌아가신 어른이 믿음 생활 잘하면 내 영혼이 잘 된다는데 아닙니다. 믿음을 잘해도요, 하나님은 여전히 홍해로 몰고 갑니다. 왜? 우리 믿음이 성장하기 위해서 가는 거라니까요. 그러니까 여러분 착각하면 안 돼요. 뭐냐? 믿음 생활 너무너무 잘하다 해서 만사형통 절대 아닙니다. 믿음 잘해도요, 암이 충분히 걸리고요. 믿음 잘해도요, 경제적인 어려움이 분명히 닥치고요. 믿음 잘해도 부모가 빨리 돌아가시고요. 믿음 잘해도요, 자녀가 빨리 죽을 수 있고, 우리가 생각지도 못한 환난과 근심이 온단 말입니다. 할렐루야. 아시겠어요? 그럴 때 제가 여러분한테 위로의 말씀, 그건 제가 제 자신한테 항상 그럴 때마다 내가 내 자신한테 위로의 말을 하는 게 뭐냐면 디모데전서 6장 8절입니다. 그 말이 뭐냐? 아까 읽었듯이 우리는 먹을 것과 입을 것이 있으면 그것으로 만족해야 된다. 다른 거 필요 없다. 내가 아무리 괴로워도 오늘 먹을 양식이 있고 입을 옷만 있다면 만족해라는 게 성경의 말이에요. 우리는 이것보다도 너무 많은 걸 가지고 싶어 하기 때문에 어째 보면 내 스스로가 어렵게 만든단 말입니다. 하나님은 우리한테 뭐만 있으면 만족해라? 따라 합시다. 먹을 것, 입을 것. 이건 거지 아닙니까? 거지. 자, 그러면 한 단계만 더 깊게 생각합시다. 왜 하나님은 먹을 것과 입을 것만 있으면 만족해라 했을까요? 이 땅이 끝이 아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이 땅은 잠시 있다가 가기 때문에 진짜 우리의 본게임, 진짜 본향은 어디다? 영원한 천국에서 너희들한테 마음껏 줄 테니까 이 땅에서는 최소하면서 하나님 영광을 위해서 정말 사람들한테 우리가 그렇게 살아야만이 세상 사람들이 우리를 보고 소금의 역할을 보고 따라온단 말입니다. 그거 하기 위해서 너가 참고 견디라는 겁니다. 할렐루야. 아시겠어요? 한 번 더 강조할게요. 우리가 믿음 생활 잘한다고 너무너무 열심히 해도 돈 안 벌리고요. 사업 잘 못하고요. 암도 오고요. 자식이 잘못되기도 하고 한단 말입니다. 왜?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 영광을 돌리기 위해서 하는 거니까 항상 그 말씀을 명심하고 센터장, 나는 센터장 말대로 매일 새벽, 여러분 매일 새벽 기도 가기 힘들고요. 하루에 1시간 기도하기 힘든데 그렇게 했는데 하나님이 복은 대신 고사하고 더 어려움 주면 여러분 튕기 나갈 거 아닙니까? 그건 아니다. 하나님 반드시 그것은 천국 가면 상급을 준다는 확신을 가지시란 말입니다. 할렐루야. 자, 그래서 여러분한테 요 세 번째는 제가 강조하는 것은 복의 위험성을 알아야 됩니다. 요 지금 3번은 우리가 예수님 믿고 구원받았잖아요. 그러면 여기서 잘못 변절이 되면 돌아가신 그 어르신이 말이야. 이 땅에서 내 영혼이 잘 되는 것 같이 범사에 잘 되고 돈 많이 벌고 그 하나는 거기에서 걸려 넘어가는데 여기서 여러분 항상 조심해야 될 것은 뭐냐? 제 말씀 잘 들으십시오. 복 받기 전에 믿음부터 강화시키란 말입니다. 복이 우선이 아니고 뭐가 우선이다? 믿음이 우선이다. 믿음만 잘 돼 있으면 그 복을 관리할 수 있다 없다? 관리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믿음이 안 된 상태에서 복을 주어지면 그 복이 하나님 주신 복이 안 되고 대부분은 하나님 영광을 가리는 잘못된 죄의 도구로 서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가 3번이 됐을 때 우리가 목표는 이 땅의 중심이 아니라 위에 땅과 믿음을 건강하게 하려고 노력을 해야 됩니다. 그러면
존경하는 여러분, 믿음을 강건하게 할 수 있는 방법이 뭡니까? 구체적으로 얘기해 보세요. 구체적으로요, 예배를 하루에 한 번씩 제대로 드려야 됩니다. 할렐루야. 그 중에 더 좋은 거는 하루에 아침에 제일 첫 시간을 하나님 앞에 첫 예물 드리듯이 드리란 말입니다. 두 번째, 믿음을 좋게 한다. 그것으로 끝내지 말고 하나님 앞에 항상 찬송, 진심으로 찬송 부르시고 그거로 끝내지 말고 하루에 1시간 이상 꾸준하게 기도하시고, 그리고 복 있는 자는 악인의 꾀를 쫓지 않고 죄인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며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의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 자로다.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묵상하고 오늘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하면 믿음 생활을 잘하게 된다는 겁니다. 그리고 나서 복이 여러분한테 주어지면 그 복을 관리할까요? 못할까요? 할 수 있다. 그래서 3번에 제일 중요한 건 복이 우선이 아니라 믿음을 강화시켜라. 할렐루야. 자, 그렇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믿음 생활을 하지만 여전히 혹시나 이 설교를 듣는 여러분들 잘 생각하십시오. 나는 지금 믿음 생활을 하지만 여전히 이 땅의 것들에 집착하는 사람, 즉 하나님 영광을 돌리는 것이 부족하고 자기 부인이 약한 사람들은 잘 생각해야 됩니다. 그건 누가 합니까? 자기 자신이 알죠. 그렇잖아요? 자, 여기서 제가 한마디 할게요. 분명한 건 이렇게 집착하는 거 있죠. 구체적으로 얘기할게요. 돈을 좀 더 벌고 싶고, 지금 내 현찰이 지금 500만 원인데 조금 더 하면 600이 된다, 700이 된다, 요런 재미 들고 사는 사람, 이렇게 집착하는 거 있잖아요. 그죠? 분명한 건요, 하나님 앞에서 뭐 아무 소용 없다는 걸 알아야 됩니다. 지금 내가 집착하는 것들이요, 한 단계만 더 생각해란 말입니다. 이것이 내 자식이 잘 되고, 내가 지금 돈이 더 벌리고, 내가 좀 더 좋은 차 타고, 내가 아파트 등록 당첨돼서 얼굴이 피해지면 아까 얘기했잖아요. 세상 사람 두 가지로 보고 사는 편 간다. 어떤 아파트에 몇 평에 살고 어떤 차 타니까 와 진짜 김 사장 멋지네 하면 그 맛에 사는 게 세상 사람이란 말입니다. 그런데 그런 생각이 우리는 육을 입고 있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자랑하고 싶어요. 어쩔 수 없이 나도 모르게 노는 게 나는 어느 교회 장로야. 나는 어느 교회 집사야. 나는 어느 교회 권사야. 그걸 자꾸 드러내는 건데 따라합시다. 하나님 앞에선 아무 소용없다. 부질없는 거예요. 그런데 집착하지 말라는 겁니다. 할렐루야. 반면에 지금 현재 우리가 소중히 여기지 않는 것들이 하나님 앞에 가면 엄청 소중한 것이 됩니다. 할렐루야. 그것이 뭘까요? 지금은 별거 아닌 것 같지만 하나님 앞에 너무 소중한 게 따라합시다. 첫째, 전도의 활동. 전도의 활동 뭡니까? 지옥으로 빠지는 사람 건져내는 거예요. 두 번째, 선교. 따라합시다. 선교. 세 번째, 구제. 이것은 세상 눈에는 아무것도 아니지만 하나님 앞에 가면 엄청 중요한 겁니다. 여러분, 탈무드에 이런 얘기가 나옵니다. 탈무드에 세상에는요, 세 종류의 사람이 있대요. 한 종류는 여자들처럼 매일 보고 대화하고 하루도 안 보면 못 보고 싶은 사람, 친구. 두 번째 친구는 한 달에 한 번씩 보는 친구래요. 뜸하듯이. 그렇지만 한 달에 꼭 한 번 보는 친구. 마지막 친구는 1년에 겨우 한 번쯤 보는, 세상의 탈무드에서 말하는 세상의 친구는 요 세 가지밖에 없대요. 아주 가까운 친구, 조금 친한 친구, 친하지만 멀리 있는 친구. 그런데요, 이 친구가 죽었대요. 죽어서 이제 그 무시무시한 하나님 심판대에 가는데 너무 두렵잖아요. 그래서 자기 친구한테 청을 했답니다. 부탁을 했답니다. 제일 친한 친구. 친구야. 내 지금 저 하나님 심판대에 가는데 너무 두려우니까 나랑 좀 동행을 하자라고 부탁을 했대요. 그런데 이 매일매일 보는 친구는요, 이런 지하에 거절을 하더랍니다. 아니야, 난 안 돼. 너 혼자 가? 하면서 이런 지하에 거절을 하더랍니다. 반면에 한 달에 한 번 보는 친구는요, 그 친구의 불쌍한 그 두려움을 알고요,
하나님 심판대에 반까지는 따라가 주더라. 그래, 알았어. 그런데 미안해. 나 여기까지 못 가겠어. 라고 하더랍니다. 그런데 정작 가장 등한시했던 1년에 저 한 번 보는 그 친구는요, 친구야, 나 심판대에 두린데 어떻게 좀 따라가줘 하니까요, 이 친구는 하나님 심판대에 끝까지 따라가더랍니다. 그래서 이 탈무드에서 이 세 친구를 이렇게 얘기합니다. 첫 번째, 매일 보고 싶은 친구는 돈이래요. 살아있을 때 돈은 그만치 중요하지 죽으면 아무 소용이 없더랍니다. 두 번째 한 달에 한 번 봤던 친구는 효도였답니다. 효도는 죽음 끝까지는 못 가지만 그래도 죽음의 심판대 앞에 반까지는 따라가 주더랍니다. 마지막에 말했던 하나님 앞에 끝까지 가주었던 그 살 때는 별로 중요하지 않았던 친구가 누구였냐? 선행이었답니다. 가난한 자를 도왔던 1년에 한 번밖에 안 돕잖아요. 그 친구는 하나님 심판대 앞에 끝까지 가더라는 겁니다. 즉 오늘 제가 여러분한테 드린 메시지는 뭔가? 지금은 너무너무 소중하고 중요한 거는 정말 중요한 하나님 앞에는 아무 가치가 없고 우리가 지금 별거 아니라는 전도와 선교와 구제는 별거 아닌 것 같지만 하나님 앞에 너무너무 소중하다는 거예요. 그걸 생각을 하면서 우리가 이 땅의 집착을 벗어버리라는 겁니다. 할렐루야. 제가 이런 말을 합니다. 이 땅에 있는 것에 대한 집착을 벗어날 때 진정한 믿음이 시작된다. 한번 따라 해볼까요? 제가 오늘 했던 말. 자, 시작. 이 땅에 있는 것에 대한 집착을 벗어날 때 진정한 믿음이 시작된다. 할렐루야. 아시겠죠? 그걸 벗어날 때, 즉 돈, 그런 것들을 벗어날 때 겁니다. 자, 오늘 마지막 네 번째. 현재 천국에 있다고 생각하고 이 땅을 사는 최고의 사람이다. 이 사람들이 과연 몇 프로 될까요? 진짜 리얼 크리스찬이기 때문에 거의 없습니다. 자, 이 사람이 어떤 사람이냐? 여러분 잘 아시는 12제자가 이 방식으로 사는 사람입니다. 여기 중요한 얘기를 합니다. 우리가 믿음을 잘 12제자가 멋지게 살았잖아요. 젊은 날에 다 순교해 죽었지만 부귀공명영화 세상 지금 못된 대형교회 목사들이나 못된 사람들 같이 전혀 안 해줘 청빈하게 살았잖아요. 두 번째, 누가 그렇게 살았을까요? 이렇게 직접 천국이 있다고 생각하고 이 땅에 참 청빈하게 깨끗하게 순수하게 살다 간 사람이 두 번째가 세례 요한 선생이 그렇게 살았어요. 세례 요한 선생은요, 결혼도 안 했습니다. 젊은 날 요절했잖아요. 그쵸? 세 번째가 누가 그래 살았을까? 사도 바울 선생이 그래 살았어요. 사도 바울 선생은요, 아주 철저하게 천국 사성을 가지고 살 때 이 땅에서는 부귀공명이야 전혀 못 누리고 오히려 고생만 하다가 가는데 그 사람 속에는 뭐가 있었다? 천국을 생각했기 때문에 그 어려움을 다 극복했다는. 우리가 그분들을 벤처마킹 하려면 저와 여러분들이 믿음 생활 잘 하려면 항상 우리의 몸은 천국이 있다 생각하고 이 땅은 조금 있으면 떠난다 생각하고 살면 그 사람들 따라 100%는 못 가지만 그렇게 갈 수 있단 말입니다. 할렐루야. 제 말 뜻 알겠죠? 자, 네 번째가 이렇게 산 사람이 누구냐? 초대교회에 순교했던 초대교회 성도들이 이렇게 살았습니다. 초대교회 성도들은 이 땅을 생각하고 산 것이 아니고 그죠? 천국을 생각하고 살았습니다. 네 번째 누가 그랬을까요? 우리나라의 최초의 순교자 토마스 선교사가 그렇게 살았고 주기철 목사님이 그렇게 살았고 손정은 목사님이 그렇게 살았고 토마스 제임스 훌 선교사가 다 그렇게 살았습니다. 우리가 도저히 따라가지 못할 그런 위대한 족적을 남긴 사람들의 그걸 자세히 분석해 보면 딱 나타나는 게 있다. 그게 뭐냐? 천국 사상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천국 사상은 어떤 사상이야? 내가 직접 자기 자신을 극단으로 몰아간 거예요. 그게 나는 지금 이 땅에 살고 있는 것이 아니라 천국에 살고 있다 생각하고 이 잠시 잠깐 나그네의 삶에 미련을 두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았다는 겁니다. 할렐루야. 제 말씀 잘 아시겠죠? 그렇게 되면 우리 믿음 생활은 힘 있는 믿음 생활이 나온단 말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렇게 살면 어떻게 첫째, 자기 부인을 하게 됩니다. 자기 부인 뭘까요? 나를 위해 살지 않고 하나님 영광을 위해 살잖아요. 하나님 중심으로 서고 하나님 우선으로 서게 됩니다. 그래 되면요, 내 구체적으로 얘기해. 직분을 크게 생각 안 해요. 누가 저한테 물어보면요, 저는 성도라 얘기합니다. 저는 선교사도 해봤고 교육전도사도 해봤고 다 해봤지만 제일 좀 그런 직분에
직분이 내 믿음이라 절대 생각하면 안 돼요. 장로면 어떻고, 권사면 어떻고, 목사님이면 어떻고, 집사면 어떻고, 성도면 어떻고. 그런데 절대 연연하면 내 믿음이 지금 병들어가고 있구나 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할렐루야. 자, 그래서 성도 하나만으로 만족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대부분 하나님 나를 위해 사용하고, 그리고 따라합시다. 자기 의를 절대 드러내지 않는다. 따라합시다.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로 여긴다. 청빈한 생활을 몸소 보인다. 순교와 선교의 각오가 되어 있고 몸소 실천한다. 아시겠죠? 이게 여러분 순교와 선교가 쉽습니까? 안 쉽지만 그 에너지가 어디서 나온다? 나는 천국에 있다 생각하면 그게 가능하단 말입니다. 천국에 있다 생각 안 하면 여러분 순교하라면 순교됩니까? 절대 못하죠. 무슨 말인가 알겠죠? 그래서 여러분, 자, 내가 이제 그거 할게요. 예수님만 의지한다면, 예수님 영광을 위해 산다면 따라합시다. 작은 집에 살아도 괜찮고, 통장에 돈이 없어도 괜찮고, 차가 없어도 괜찮다. 예수님이 없다면 좋은 집도 거부하고, 좋은 아파트도 거부하고, 좋은 차도 거부하고, 맛난 음식도 거부한다. 아시겠어요? 이런 질문을 던져보고 자연스럽게 내가 하나님 영광을 위한다면, 이것을 포기할 수 있다면 3번에서 4번으로 오는 성화의 과정에 넘어간다고 생각하면 됩니다. 3번에서 4번으로 넘겨올 수 있는 핵심 키워드가 뭐다? 천국이라고 생각하고, 천국을 항상 생각하고, 이 땅은 짧다 생각하고, 우리가 생각하는 이 땅의 명예는 하나님 앞에 가면 아무것도 소용없다고 생각하고, 하나님 앞에 섰을 때 이 땅에서는 정말 보잘것없지만 하나님 앞에 귀하다는 생각을 가지고 성령님 앞에 도움을 간구하며 이 3번에서 4번 단계로 넘어갈 수 있다는 겁니다. 할렐루야.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은요, 마치 광야와 같아서 하나님 은혜 없이는 우리가 도무지 살 수 없는 곳이 이 땅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요, 날마다 정성스럽게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고, 하나님 말씀 읽고, 하나님 묵상하고, 하나님 말씀을 듣고, 기도로 우리는 살아가야 됩니다. 그것이 돈 버는 일보다 더 우선인 것을 아셔야 됩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사람들이 앞에 홍해가 가로놓여 있었던 것처럼 저와 여러분 앞에 오늘도 넘을 수 없는 수많은 문제가 우리 앞에 닥쳐오더라도 결코 두려워하거나 걱정할 필요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따라합시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불안해하고 걱정할 일이 없습니다. 할렐루야. 자, 오늘 이걸 꼭 세 가지 말씀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첫 번째 말씀, 로마서 8장 28절.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따라합시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이 핵심 키워드입니다.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협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아멘. 아시겠어요? 즉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한테는 모든 것이, 자녀가 죽고 내가 암이 걸리고 사업이 풍지박산이 나고 아내가 빨리 죽고 너무너무 힘든 일이 있더라도 하나님을 사랑한 자는 이 모든 것이 뭐가 돼서 협력해서 선을 이룬다는 겁니다. 할렐루야. 즉 불행이 바뀌어서 선으로 된다는 겁니다. 그렇게 하려면 뭐가 돼야 된다? 여기서 제일 중요한 말은 협력하여 선을 이루는 것이 아니라, 따라합시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하나님을 사랑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두 번째, 요한복음 14장 16절 18절. 감독님, 저 에어컨 좀 틀어주실랍니까? 요한복음 14장 16절 18절.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들어보십시오.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으니 그가 또 다른 보혜사를 너희에게 주사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게 하리니. 뭐라고요? 함께. 따라합시다. 함께 있게 하리니. 우리한테 누가 있답니까? 성령님이, 그죠? 그대로 읽게요. 그는 진리의 영이라. 세상은 능히 그를 받지 못하나니 이는 그를 보지도 못하고
알지도 못합니다. 그러나 너희는 그를 아나니 그는 따라합시다. 너희와 함께 거하심이요 또 너희 속에 계시겠습니다. 내가 따라합시다. 요 뒷말 시작. 너희를 고아와 같이 버려두지 아니하고 너희에게로 오리라. 할렐루야. 보혜사 성령님이 오시면 너희와 함께 하기 때문에 너희를 뭐같이 버려두지 않는다. 고아처럼 버려주지 않기 때문에 우리 앞에 어떤 문제가 와도 두려워하지 마시라는 겁니다. 할렐루야. 우리는 오늘 이 말씀처럼 결코 혼자가 아닙니다. 혼자면 외롭지만 혼자가 아니기 때문에 우리는 괜찮습니다. 보혜사 성령님이 영원토록 1년도 아니고 2년도 아니고 영원토록 우리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그것을 뭐라 얘기한 고아같이 버려두지 않는다는 겁니다. 할렐루야. 자, 세 번째 우리에게 주는 말씀은 마태복음 28장 18절 20절에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따라합시다.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할렐루야. 예수님 뭐랍니까? 항상 함께 있겠다. 그럼 우리는 혼자가 아니죠. 예수님 우리와 함께 하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영광을 이루는 일에는 우리가 어떤 일이 있어도 두려워하거나 걱정할 필요가 없습니다. 왜? 하나님의 뜻은 반드시 이루어지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은 하나님이 먼저 앞서서 행하기 때문에 우리는 그렇게 하면 첫째, 천국의 그 위대한 천국에 입성을 하게 되고 순수한 믿음대로 살면 그 천국에서 무엇을 받는다? 상급을 받게 되는 겁니다. 할렐루야. 이제 결론입니다. 오늘 말했다시피 우리 이 땅에는 네 종류의 사람이 있다. 첫째, 현재 이 땅을 최고로 생각하고 하나님 없이 사는 사람이 있고, 두 번째, 이 땅을 위해 살지만 일요일 예배당만 나갈 뿐이지 죄를 짓는 것이나 세상 사람과 똑같이 사는 사람. 두 번째, 이게 지금 현대인이 너무 많습니다. 세 번째, 구원을 받았습니다. 이 땅을 위해 살지만 천국을 생각하며 살지만 이 사람의 단점은 뭡니까? 아직도 여전히 세속적인 사람이다. 그런데 우리가 말하는 것은 이 땅을 천국이 있다 생각하고 이 땅을 사는 사람이 되어야 됩니다. 이 과정을 따라합시다. 성화의 과정. 존경하는 여러분, 다시 한 번 더 강조하지만 여러분, 구원은 예수님의 은혜로 받지만 구원 이후에 우리가 성화의 과정은 따라합시다. 피나는 노력을 해야 됩니다. 은혜로 구원받았다고 내 마음대로 죄짓고 사는 것이 아니란 말입니다. 구원을 받아 피나게 죄와 투쟁하고 죄와 싸우는 1번에서 2번, 3번, 4번의 특징이 딱 하나로 얘기하라면 죄의 투쟁심입니다. 1번과 2번은 죄의 투쟁심이 아예 없고 3번은 죄의 투쟁심이 조금밖에 없고 4번은 철저하게 죄의 투쟁심이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구원받은 사람의 가장 큰 특징은 조그만 죄도 철저하게 투쟁을 하고 안 지으려고 하는 그런 모습들이 나올 때 여러분들이 좋은 믿음의 사람. 그 사람이 어떤 사람이다? 천국, 오늘 비록 내 몸은 여기 있지만 천국이 있다 생각하고 이 땅에 사는 것은 너무너무 짧기 때문에 정신 똑바로 차려서 하나님 말씀대로 죽어가는 영혼들을 구원시키고 어려운 사람을 도와줄 때 오직 하나님 영광 드러내고 내 자신은 절대 드러나지 말고 나를 철저하게 부인하고, 왜? 모든 것이 하나님 주셨기 때문에 그렇게 하시는 여러분이 되기를 바라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런 믿음 생활을 할 때 우리 앞에 어떤 어려움이나 두려움이 있더라도 항상 따라합시다. 하나님께서 함께 하신다. 그러니까 두려워하거나 걱정할 필요 없시다. 따라합시다. 끝난 것 같아도 끝나지 않는다. 망할 것 같아도 망하지 않는다. 죽을 것 같아도 죽지 않는다. 결론입니다. 우리가 이렇게 이 땅에 짧은 세상을 살 때 천국에 비해서 이 땅이 너무 짧잖아요. 하나님을 끝까지 신뢰하고 그것을 확신을 갖고 하나님을 위해 살면 따라합시다. 하나님은 인도해 주신다. 우리의 길을 인도해 주신다. 하나님 우리를 도와주신다.
하나님 우리를 공급해 주신다. 하나님은 우리를 보호해 주신다. 하나님은 우리를 위로해 주신다. 하나님은 임마누엘 우리와 함께 해 주신다. 예, 그래서 이렇게 되면 이 짧은 세상 살다가 그 위대한 천국에 입성을 하게 되고, 천국에 입성을 하게 되면 우리가 이 땅에 살았던 그 순수한 믿음만큼이나 하나님의 상급을 받게 되는 최고의 영광을 삽니다. 이제 결론을 맺을게요. 나만 장군이 요단강에서 7번 들어가서 그 몸을 젖어서 그 문둥병이 나았잖아요. 그런데 이 나만 장군이 요단강에서 7번 들어가서 문둥병을 낫게 해 준 사람이 누구의 정보를 듣고 갔을까요? 이스라엘에 잡혀온 소녀가 그렇게 해서 나만 장군이 문둥병이 나아요. 여기서 중요한 거는 이스라엘에서 잡혀왔던 소녀의 이름이 없습니다. 여러분, 우리 이 세상 살 때 제일 불행한 게 뭔가 합니까? 내 이름을 안 불러주는 거예요. 이름이 뭡니까? 자기 모습이잖아요. 하수동이라는 사람을 부를 때 하수동은 키가 얼마고 이런 걸이잖아요. 사람한테 제일 영광은요, 이름을 불러줄 때가 제일 영광스럽습니다. 그런데 그 사람이 이름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이름을 안 불러줄 때 그게 제일 섭섭하고 아픈 거예요. 여러분, 제일 중요한 건 제가 얘기했잖아요. 동사무소 얘기했고, 구청 얘기했고, 시청 얘기했고 했지만, 여러분, 천국 가면 우리한테 제일 큰 상급은 천국 상급도 주지만 하나님이요, 나를 부를 때 야야 그래 부르는 게 아니고 따라합시다. 우리의 이름을 불러주신다. 이름을 불러준다는 것은 여러분을 알고 있다는 겁니다. 그 영광이 있다는 겁니다. 우리가 이 땅에 열심히 하나님 말씀대로 살면 천국에 가면 다른 축복보다 가장 우리가 놀랄 상급은 뭘까요? 여러분 이름을 불러주는 겁니다. 수동아, 하수동, 너 이 땅에 수고했다. 그 마디가 우리한테는 가장 큰 상급입니다. 그 이름이 곧 우리를 알아준다는 겁니다. 할렐루야. 오늘 우리 세상이 네 종류인데 우리는 꼭 네 번째 천국에 있다 생각하고 이 땅을 살아가는 게 결코 긴 세월이 아닙니다.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바라겠습니다. 자, 기도하겠습니다.